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쉽고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먼저 세상에 우리가 세운 모든 왕국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왕국, 내가 세웠던 아성, 조롱성같이 견고하게 건조하게 서있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여리고성, 세상의 신념과 가치 위에 세워진 세상 나라의 영광과 자랑과 기업들이 무너질 때 주의 나라가 그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호락호락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생명이 달라지는 기도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국적을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북한의 주민이 탈북자로 우리나라에 해마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국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 광안의 눈을 피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 들어오기까지 사선을 넘어고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넘어야지만이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다 국적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 검색을 다 지나가게 되고 검증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국적 하나, 소속 하나, 주권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 안에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국적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소속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신분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이 기도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유로 받을 수가 없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고 지식인으로 살고 이 땅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율법의 열심으로 모든 연갑조보다 지나치게도 1등 유대교인이요 1등 바리새인이요 1등 랍비로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내 육성,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육성, 본성, 내 안의 죄성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 안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혈과 육대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육체의 본성대로 내가 세운 왕국이 편합니다. 내 주권 건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깃발이 내려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 왕국에 사는 게 훨씬 편하지 누군가 내 왕국 건드리면 번거롭습니다. 내 주권을 건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고 꿈을 성취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기도와 무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먼저 내 왕국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 속의 문자로
갇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수만 번 교회를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 기도를 되뇌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교회가 무너지기 전까지 러시아 정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지위도 다 가졌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교회가 하느님 앞에 기도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 중에 당시 러시아 교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느님 좀 더디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느님 없어도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더디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하느님 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번거롭게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간섭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고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까?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가나안 방식 교육을 시킵니다.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성공해. 성공해야 기죽지 않지. 너 높아져야지. 그래야 남부럽지 않게 살지. 공부해서 남 주냐? 성공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얼마나 무서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공부해서 자기만 알고, 돈 벌어서 자기만 알고, 성공해서 자기만 알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가나안 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경쟁에서 짓밟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무서운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로 믿고 있습니다. 영접한 게 아닙니다. 손님으로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구멍가게 주인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듭니다. 주인 노릇하는 데서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부흥사 강사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강사를 영접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가장 오래된 권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권사가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하나는 못 박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강사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권사가 없으면 교회 못 하나를 못 박습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권사가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도 하느님 나라를 대해서 몰랐고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서 땅을 정복하고 제국을 만들고 세상의 왕국을 만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를 몰랐습니다. 깜깜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이 신앙생활이 오늘 한국교회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고 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지 깜깜이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야망과 꿈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먼저 내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로움,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내가 아는 그 의로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공동탑, 바벨탑, 공로, 업적, 세상의 명예,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안에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로 우리나라 들어왔으면 북한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거듭났다면 혈과 육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말을 합니다. 새 방언,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원망과 쓴뿌리들은 제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단번에 압니다. 미국 사람 치즈, 버터 먹는 거 좋아하고 대한민국 사람 김치 깍두기 먹는 거 좋아합니다. 먹는 것만 봐도 그 사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압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옷 입는 것만 봐도, 생각하는 방식만 봐도 천국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임금과 세상 임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느님도 좋은데요, 세상도 좋네요. 이건 거짓이고 허위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내 자신의 왕국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의 세상 왕국은 반드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마지막 보여주는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가 견고합니다. 건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상 제국을 세우는 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형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세상의 제국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임하면 주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에 무섭고 두려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 큰 우상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찬란한 광채 속에 거대한 우상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그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쇳덩어리요, 그리고 그 10발가락의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나타나 그 종아리와 10발가락을 치니 그 신상이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 아무 소용없이 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뿔뿔이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날려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뜨인 돌로 인하여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한 새로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심히 고민이 되고 두려워서 바벨론 온 지역의 박수들과 접신하는 자들과 술사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얘기해봐라. 꿈을 가르쳐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꾼 꿈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말하는 자는 해석을 말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술사들의 집을 죽이고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라 라고 하는데, 전 제국의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을 다 불러도 꿈을 말할 자가 없고 해석을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의 계시형을 받았던 벨드사살이라고 했던 청년 다니엘이 있는데, 청년 다니엘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왕이요, 왕이 꾸었던 이 환상은 이것입니다. 머리는 금이요, 이 진상을 보았는데 해석을 말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이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처럼 찬란한 제국의 영광을 가진 나라가 없는데 금 같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그랬는데 왕 다음에 두 번째 나라 메대와 바사가 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쇳덩어리로 된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철처럼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발가락의 일부는 쇳덩어리요, 일부는 진흙이라 말했는데 로마의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로 다 쪼개지고 나눠져서 그 중에 일부는 강국이 되고 일부는 약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 하느님께서 내려오는 돌을 말합니다. 역사를,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세상 제국과 열왕들의 모든 자랑과 업적과 영광들, 세상 나라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다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광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주권이 무너져야 예수 십자가의 주권이 다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후에 두라라고 하는 이 큰 마당에, 땅에 엄청난 신상을 만드는데 60규빗, 오늘날 말하면 30m 정도 되는 15층 건물 정도 되는 높이의 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신격화시키고 느부갓네살 자신을 신처럼 받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제국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데 피리와 나팔과 양금과 수금 소리가 나면, 이 악사들의 악기 소리가 나면 제국의 모든 신민들은 엎드려 절을 할 것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이 신을 섬길 것이라 자기 우상화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령으로 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생명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정치적인 계교와 간교가 능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앞에 그를 고발을 합니다. 왕이 법령을 만들었는데 유대인 중에 관리로 임명되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의 법령을 저버리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더이다. 그를 극렬한 풀무불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이 고발이 사실이냐? 그들이 이 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만일 너희가 이제라도 기회를 줄 터이니 왕의 법에 따라서 엎드려 절을 하면 느부갓네살의 신, 느부갓네살의 우상, 느부갓네살의 교육, 느부갓네살의 문화, 느부갓네살의 성공, 느부갓네살의 이 땅의 야망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면 사유를 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왕이요, 우리는 여기에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극렬한 풀물에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임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동시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법에, 죄의 법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마다 저마다 고유한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 법률을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모처럼 미국에 사는 자녀 집에 부모가 방문했는데 자리를 비우는 상태에서 마트에 갔다가 어린아이를 집에다 두고 홀로 두고 마트를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웃 주민이 그걸 알고 고발하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LA 같은 지역. 그런데 유학생들이 거기서 대마를 피다가 거기는 합법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대로 와서 대마를 피면 여기서는 당장에 구속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법에 따라야 그 나라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느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세상 법대로 따라가면 하느님 나라 축복은 다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백성이 하느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하느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법,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처럼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아닌데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정인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 시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말하는 살인과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살인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말씀을 좀 띄워놔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칼로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형제에게 성질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라 하는 것, 바보, 멍청이라 욕을 하는 것, 이것은 살인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재판대에 똑같이 설 것이고 미련한 놈, 또 치명적인 욕을 말합니다.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욕이 바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우리 안에 미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거 살인을 품고 사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격살인, 명예살인, 영격살인이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간음과 하느님 나라가 말하는 간음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과 미국 법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세속주의 교회 안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야고보 사도는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블 데이트, 이중 결혼식. 신부가 딴딴따단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예수 신랑도 좋고 세상 신랑도 좋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아무 문제가 삼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네요. 그걸 성경은 영적 가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맹세를 합니다. 무엇을 걸고 맹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헛되이 맹세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너희는 다만 옳다 아니다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죄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맹세하는 것 그만큼 자기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맹세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 그렇다 아니라 하라.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철저히 이해타산적입니다. 눈꽃만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손이 벌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나라.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했던 군중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고 스데반은 돌로 자신을 쳐서 죽였던 폭도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긍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원수를 미워하고 갚아야지 이게 정의입니다. 여야 간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경험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니까 또 내 예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 없이 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바리새인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베풉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금식하는 것을 티내지 말고 하느님과 1:1로 금식을 해라. 이 세상 나라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기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지랖도 넓죠. 우리가 누구길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난데, 그보다 부패한 사람이 난데,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자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허물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강자가 갑이 되고 약자가 을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식도 갑입니다. 힘입니다. 돈도 힘입니다. 지위도 힘입니다. 권력도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면 갑이 돼서 뭘 합니까? 을 위에 서 있는 갑이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갑이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서 발을 씻겨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수건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교회는 갑의 위치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리의 자리에 내려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부간에도 서로 갑이 되려고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갑이 되려고 그래요. 가진 자, 돈 많이 배운 자, 돈 많이 높아진 사람이 갑이 되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갑이 을이 돼서 종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정의를 말할 때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의를 말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정의대로 말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담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살인을 하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법대로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있는 것 가지고 경건한 척하다가 내 자신의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산적인데 교회도 계산해야 됩니다. 세상이 따져봐야 되는데 교회도 끝까지 따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교회가 대법원까지 갑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 위에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도 그게 최고인 거예요. 부부간에 만약에 법대로 그런 것은 끝난 부부예요. 근데 부부간에 법이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하는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 죽은 교회, 갈 때까지 간 교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교회.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광명시에 가면 광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한배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 광명시 광원교회 옆에 한 이웃교회가 담임 목사가 7개를 범했습니다. 교회가 박학 뒤집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고 강단은 유고가 됐고 교인들이 뿔뿔이 터지고 목회자가 이럴 수가,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근데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광원교회 김한배 목사님이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후배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그 죄를 깨닫고 지금 회개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 후배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크고 용서는 우리 허물보다 큽니다.
당신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 용서가 더 큽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예수 피로 저 죄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김한배 목사님이 그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침몰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중대한 죄에 빠졌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으로 보면 그 죄가 크지만 십자가 용서가 더 크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용서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선배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참여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그 피의 능력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재직들이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 말미를 좀 주십시오. 교인들이 좀 의논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김 목사님이 가서 재직들에게 말합니다. 재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우리 목사님도 허물이 있고 저희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 때문에 용서받았고 피 때문에 자녀가 됐고 예수의 피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불러다가 강단에 세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용서를 받아서 다시 목회를 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통곡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눈물이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뜨거운 통곡이 성도들에게 이어지면서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세상 법대로라고 말했으면 교회는 박살나고 성도들의 신앙도 다 끝장났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생명에 살리는 법, 은혜의 법을 말하니 교회도 살고 교인도 살고 목소도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연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나는 양심대로 살았는데요.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유영철은 23명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사람 미워해도 계속 밤새도록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부패한 양심, 깨진 양심,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의 법은 옳은 게 아닙니다. 또 교양 있는 사람, 지식인들, 종교인들 중에는 도덕법, 나는 종교법, 이성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인 지성인이나 교양인이나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률, 종교율, 이성의 법 다 다릅니다. 이슬람 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 나라 종교법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적용하면 종교법, 도덕법, 이성법에 따르면 다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가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한 성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 다처제로 아내가 여러 명이고 자식도 여러 명인데 이 사람 예수 믿고 개종했는데 그러면 그 5명의 아내가 있다면 5명의 아내 중에 1명만 남겨두고 다른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도덕법, 종교법, 이성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을 말할 때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오리 심리를 계산할 때 우리는 오리에서 심리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말하는 자연적인 이성의 법, 도덕의 법, 종교의 법, 율법의 법을 뛰어넘어서 저등하신 주의 나라,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생명의 법 안에 인도받고 살아가는 참된 거룩한 하느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십자가 보혈을 지나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 전능하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는 아직 세상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거듭난 자가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 왕국, 내 꿈과 야망, 세상의 모든 자랑들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